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세계 곳곳의 갈등과 전쟁,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사람들은 확실한 중심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바로 그 중심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 바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 에필골몬 4권의 성경책인데 그 4권 성경책 가운데 하나,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 교회에 퍼지게 되는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이 경고에 참된 복음의 본질을 전해주는 서신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여러 철학과 또 유대 율법, 또 천사 숭배 같은 혼합주의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혼합주의가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성을 훼손하게 된다라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특히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 철학이나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복음 위에 서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 메시지 하나로 귀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첨가부리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철학도 교육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다. 뭘 얘기할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의 견고한 반석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여기서 뿌리를 박으며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그 의미는 깊이 박힌 뿌리를 의미합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라 하는 이런 권면과 촉구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 베이스 작업. 건축가들은 건물의 안정성을 위해서 땅속 깊이 박는 기초 공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 여러분 지상으로 올리는 그 건축비가 많이 들까요? 지하로 이렇게 하는 그 건축비가 많이 들까요? 지하 공사가 훨씬 몇 배로 많이 듭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이 지하, 이 베이스 작업,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지어도 작은 지진이나 풍랑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견고한 기초 위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세상의 헛된 철학이나 유혹,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심리학의 연구나 또 자기개발서 이런 책들을 보면
나 자신을 사랑하라, 자존감을 높여라, 이와 같은 메시지들이 참 많이 던져집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자존감은 외부의 칭찬이나 성공이라는 일시적인 것에 의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하면 뭐 힘이 솟아나니까 기분이 참 좋고 업됩니다. 그런데 조금 뭐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지적하는 어떤 말처럼 들리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의기소침해지고 금방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세상의 평가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라 그랬습니까? 빛의 자녀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다.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 우리 신분이 이제 정확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바뀐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 신앙인이라면 이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정보, 이 가치관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유다서 1장 2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받고 순종함으로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시들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넉넉히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 즉 철학과 헛된 이 속임수를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들은 특별한 금식이나 절기 또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 추가적인 뭔가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 여러분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충만은 그냥 가득 찼다, 차 있는 그 상태, 이 정적인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득 차서 넘쳤다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마치 텅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 가득 채운 그 물이 넘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본질이 충만하게 담겨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충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리서치 에세이 갤럽이 발표한 행복에 관한 연구 이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었으면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그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성공,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결국에 그 끝에서 느끼는 것은 허무함과 공허함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 물질이나 성공이라는 일시적인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영적인 충만함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공허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그 무엇을 찾아 헤매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소유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특별한 체험이나 율법의 행위나 세상의 철학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이면 여러분 정말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고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 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지금 선한목자교 유계성 목사님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그분은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예수 동행 일기 이런 것을 계속 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해서 말씀했던 목사님이신 생각이 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삶이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내가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해지고 또 이 말씀이 풍성하게 내게 임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리고 이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면서도 말씀을 많이 내가 축적하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한 말씀을 내가 받아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태로는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 나머지 이후에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로 죄의 몸을 벗어버렸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들은요, 장래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미술 작품을 우리가 감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단순히 스케치 한 부분이나 밑그림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작가가 붓으로 붓 터치를 한 이런 색채가 가장 완성된 작품, 즉 이 본체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바울은 구약의 율법이나 절기들이 바로 이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림자를 아무리 열심히 따라가 봤자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좀 더 주님 앞으로. 마치 스포츠 경기의 규칙처럼 율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 자체가 경기의 목적은 아닌 거죠. 경기의 목적은 뭡니까? 그 안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의 규칙에 얽매여서 죄책감과 정죄에 시달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연결이 되어 지체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예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어떤 절기를 지켰는지, 이로 인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스스로 정죄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세워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신앙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 하나 마지막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런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그 의미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알려줬습니다. 그 순간 내시는 모든 것을 깨닫고 즉시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음의 공허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망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가장 값진 것을 이미 소유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고 영원한 만족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한 한 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참된 기쁨이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헛된 가치관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